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인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셨고 그 주님의 말씀하심이 우리가 사모함이 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사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먹는 시간 아버지 그러기 위해 부족한 점은 감추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주님으로 중자를 만들어 먼저 하시고 땅에 있는 그들을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원하노라. 그들을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찍은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목이 장차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분입니다. 그분은 알파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다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전능한 자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의 삶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들은 사실은 이미 이 계시록을 누가 많이 이용해 먹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죠. 제가 어릴 때 생각나는 1992년도인가 거기에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거기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기자들이 또 둘러져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 믿는 사람들 긴가민가 그래서 조바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그 어디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릴 적에 엄프 초등학교 때인데 그 장면의 그 뉴스가 아직 내려있더라고요. 엄청난 뉴스였죠. 그런데 그 이후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늑대 소년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늑대 소년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뭐 구원을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 얘기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될까요? 그때 이단들과 오늘날의 교회, 이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안 믿는 사람들은 독인객이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별 차이 없다는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신천지와 오늘 개신교로 별 차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정치적인 모습들도. 근데 과거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요한계시록이 선포되는 이 시점이 언제가를 보면 AD 90년 그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3년부터 시작해서 결국 정확하게 따지면 몇 년 더 차이가 나긴 하지만 30년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셨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사역하시고 떠나시고 난 6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하늘 올라가신 걸 보면서 내가 오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꿈꾸면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언제 오실까? 10년 언제 오실까? 20년, 30년 언제 오실까? 네로 황제가 60년대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요. 왜 불을 지르냐 하면 이 사람이 시적인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불나는 그런 도시를 실어줬고 싶은데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불을 내버려요. 근데 거기 있는 시민들이 막 일어서니까 이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고 소문을 퍼뜨려버려요. 그때 예수님 많은 제자들이 죽게 되죠. 그게 AD 64년경의 일들입니다. 많은 제자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탈리아의 로마 원형 경기장에 그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맨몸으로 싸우기도 하고 전차에 온몸이 갈기하게 찍히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는 시기가 네로 황제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AD 90년경에는 도미티아누스라고 새로운 황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엄청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죽이거나 고민하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떤 핍박을 주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합니다. 그들이 상인으로서 상가를 내려고 그러면 얘한테만 세금을 50%, 60% 엄청나게 가하는 거예요. 세금도 우리 지금 FTA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미국이 세금 폭탄을 막 때려버려요. 그게 이 시대 때 믿는 사람에게 그게 더 가해지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의 자녀들은 학교를 못 다니게 만들어요. 퇴학시켜버려요. 기독교인이다? 퇴학시켜요. 저들과 교류한다? 제재를 가요. 경제적인, 교육적인, 아니면 생활의 주거적인 모습 쫓아내버려요. 아예 그 도시에서 쫓아내버려요. 추방하면 그들이 어디 가서 삽니까? 시골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주거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그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도망자로 떠나서 섬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가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 더 나아가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는 어때요? 너무나 편합니다. 버스만 타면 여기서 내리면 이 교회 갈 수 있고 여기서 내리면 이 교회 갈 수 있고 지하철 타도 출구로 나오면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 교회도 있고 더 나아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기도 싫다. 그냥 핸드폰 하나 딱 켜놓고 오늘 듣다가 이거 아니다. 다른 교회 또 듣다가 또 이거 아니다. 또 이런 시정이에요. 너무나 기독교가 편리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또 정치적으로 연합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건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건세가 있게 돼요. 목사의 말에 입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막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제 말에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오. 그렇게 바뀌니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가 힘이 있어지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교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기, 본질만을 추구하는 그 시기에는 교회의 목소리의 힘이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의 목소리의 힘이 커지니까 반대로 뭐가 약화될까요? 복음이 약화돼요. 사람들, 교회의 권력이 세지니까 복음이 약화되는 시기가 바뀌어버려요. 오늘날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걸 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 기쁨으로 들어요. 내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마저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기쁨으로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만큼 복음이 그만큼
그들 볼 때 가치 없다 느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 그들이 늑대 소년이 되어버렸거든요.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어렵거든요. 계시록. 잘못 풀다가 잘못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작점에 이런 거예요. 이 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도 요한이 쓰고 서신서의 맨 마지막도 요한이 씁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 얘기해서, 묵시문학은 뭘까요? 약간 은유적으로 적혔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는 데 있어서 풀이법이 또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줘야 또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은유문학, 묵시문학이 오는 이유는 핍박이 올 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시들이 은유적으로 쓰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직설적으로 바로 적으면 잡혀가고 또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같은 소속에 속한 사람, 그들만이 풀어낼 수 있는 언어가 있거든요. 오늘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복음이 생명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이 말씀이 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이로 느껴져요. 이게 제게 엄청난 한이와 기쁨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세상적으로 뭔가 내 말에 영향력이 나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이게 내게 기쁨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 남들은 풀 수 없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풀어지는 것들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환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느껴져서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느껴지기를, 그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조금의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거꾸로 가는 상황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낭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풀리지 않는 이 은유적인 말씀이, 이 묵시문학이 내가 믿어지고 풀어지는 게 축복이구나. 이게 생명의 말씀을 내게 받아지는 게 은혜구나.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느니라. 이건 누구예요? 요한이 쓰면서 자기를 이렇게 해요.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 자기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얘기하는 게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애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어요. 이 시간이 학자들 말로는 약 60년 동안 모셨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막 복음을 전하러 막 땅끝까지 가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핍박을 받았던 게 아니라 거의 몇십 년 동안은 누굴 모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봉양했어요. 그래서 그는 특별히 사역을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요한은 또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에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했어요. 근데 그 말 사람들이 안 받으려. 주님 이것을 심판하셔가지고 저것들 다 번개마다 죽게 만드셨어요. 이런 성격을 가진 게 요한이에요. 제일 어리기도 했고 제일 주님에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기도 했고 주님 편에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니까 주님도 그걸 사랑하는 제자라, 사랑하는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 품 안에서 제자인데 그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막내 동생 같은 제자.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그 요한에게 주님은 놀랍게도 이 계시록을 풀어주십니다. 앞에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60년의 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교회는 점점점 어떻게 할까요? 핍박을 계속 받으니까 믿는 신앙이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식어져 갈 수도 있고 의문이 들어가는 그 찰나에 심지어 앞에 얘기했던 그 황제는 뭘 했느냐? 경제 먹고 살기 힘들도록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치하에 있는 많은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 지역들이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그 시대 그 믿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모든 걸 아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시간이라는 걸 요한은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주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기다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러면 전능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자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 심판자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재림주가 되시고 우리의 만유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걸 믿게 만드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저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말씀을 풀어내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이 말씀을 믿고 이 생명이 내게 있는 자에게는 이 계시록이 축복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사람들은 사사로이 풀는 사람들은 뭐예요? 계시록 하면 뭐예요? 아마겟돈 666 14만 4천 이런 걸 표징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푸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본질 요한계시록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체질화되는 과정.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인, 나팔, 대접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인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걸 계시록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함축적으로 계시록은 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내가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되구나.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구나를 계시록은 설명합니다. 그 계시록은 우리가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열렸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런 은혜를 삼아내 나가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9절 10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실제적으로 고난이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도미티니아누스가 뭘 했느냐? 경제적인 억압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남은 사도, 마지막 남은 이 제자 요한을 뭐 했어요? 죽이지 않고 반모섬에 가둬버려요. 어떤 정책일까요? 사기를 다 떨어뜨려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는 그 그리스도, 그 기독교 아무것도 못해. 저 봐라, 저 남은 제자, 저 남은 사도, 저 요한마저도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반모섬에 가둬버렸다. 가뒀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가 있네요. 가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심판이 아닌, 우리에게 소망 없는 게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이 크게 됩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성령이라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라 얘기해요. 자기가 막 사사로이 풀어요. 오늘 주님의 감동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있으므로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풀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겠대요? 강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복을 받게 한대요. 이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받았어요. 그 복을 내가 누림을 알게 하셔서 내가 이제는 원수로부터 재앙과 환난의 때를 내가 그것을 겪고 있으므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간구함으로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연합되어지고 주님으로 짜여져가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4장의 말씀을 시작을 할 때 대부분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나누고 그 뒤에 오는 얘기를 몰라요. 그 뒤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왕의 신복이 나와요. 왕의 신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왕의 신하의 가운데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거기 나오는 왕은 헤롯이에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그 신하가 누굴 찾아오냐?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가나로워요. 약 34km의 거리를 한달음에 새벽에 출발해서 내 아들이 병에 걸렸으니까 이걸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해서 예수님이 가나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너희들은 기적과 표적만을 구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포를 구하는 주님이 오셔야 낫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 크게 얘기합니다. 네 아들이 나았다. 내가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간구하는 부르심에 주님이 응답이 오셨는데 이미 나았다. 돌아가야 봐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믿었다는 증거는 뭐예요? 주님 붙잡고 그래도 주님 같이 가야 돼요. 바지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믿고 가요. 믿고 아들 향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이 걸어와야 되는 시간이에요. 다시 그 시간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허비되는 시간 같고 정말로 맹목적인 것 같은 시간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사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왔다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딱 선포될 때 믿었고 그 믿음을 붙들고 다시 사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굴 만나요? 그의 종을 만나요. 그의 종이 나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물어요? 몇 시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선포되는 말씀이 그 즉시 나았다는 걸 알게 돼요. 열이 떨어졌습니다. 7시에 오늘 우리 시간 하면 오후 1시에 그 아들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가정의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즉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과정은 뭐예요? 더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 즉시 역사하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인 믿음의 실상을 만짐받고 경험되기까지는 뭐예요? 그 여정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지 그 신하를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또 만나서 듣게 되니까 이 믿음의 실상을 내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재앙이 오고 여러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고난이 와도 고통스러워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섬의 무인도에 혼자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떠밀려온 그 배에 난파된 그 목재들을 가져다가 뭘 했을까요? 움막가통 하나 치웠어요. 그러면서 배가 지나가나 안 되나 계속 망망대해만 바라보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들어갑니다. 무인도를 또 막 돌면서 먹거리를 찾아요. 찾아서 왔는데 자기가 밤에 피워놨던 그 불이 그 움막을 다 태워버렸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난 중에 고난이 더하네.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 더하네. 낭망 중에 낭망이 더하네. 너무나 비극적인 현실 앞에 살 소망을 못 느끼는 그 찰나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움막이 타면서 지폈던 그 불과 연기가 멀리 가던 배가 그걸 보고 그를 구하러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고난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역경의 역경이, 고난 중에 더해진 그 어려움이 오늘 여러분을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내가 주님을 붙잡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계시록에 선포되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엄청난 핍박이었어요. 말도 못하는 핍박이었어요. 밖에 나가 살지 못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놓였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이 복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은 더 부활의 신앙을 붙잡게 되었어요. 더 믿음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말씀을 더 붙잡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이 더 제거돼서 앞에 얘기했던 계시록에 나오는 인, 나팔, 대접의 심판이, 이게 왜 왔어? 이 고난이 왜 계속 지속돼가 아니라 하나님 이 풍랑 더해서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 어려움 통해서 더 내 불순물이 더 제거가 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 그럼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뭐 할까요?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이런 은혜가 있었음을 경험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 그 이웃들을 나도 사랑하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붙들게 된 이 복음을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느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좋은 옷가게나 아니면 좋은 약이나 아니면 주변에 맛집을 찾아도 여러분 뭐예요? 맛집 전도사가 되잖아요. 이 집은 진짜 맛있다. 꼭 가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세계 이 말씀, 그 주님에 대해서 맛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맛보니 이 맛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맛보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오니 하나님 앞에 주님하고 고민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됐지만,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주님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회복하심을 믿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뭐예요? 환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생명을 누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맛본 사람 뭐예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되는 거예요. 11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달이죠. 우리가 2025년 12월부터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그 시간들이 우리가 11월에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다시 또 회개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하나님 내 불순물을 드러내는 시간의 과정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더 주님으로 채워진 과정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채워진 이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나아갔던 진보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것을 누리는 공동체로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계시록은 우리가 어렵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사설에 풀라고 막 숫자 7, 6 이렇게 막 대입하고 풀고 이단들에게는 14만 4천 막 계산하면 어려워요. 사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를 곱하면 144가 되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가득 찬 수 1000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가득 찬 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개념으로 14만 4천이 꽉 그 인원만 이기는 자가 된다가 아니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주님이 가득 찬 그 인원들이 채워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오늘 내 삶 가운데 중요하게는 건 내가 그 인원에 들어야지 이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짜여져야지, 내가 불순물이 제거돼야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풍성함을 내가 흘러내야지, 그래서 내 안에 신의 성품이 흘러나가는 것. 이게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인 것. 그 계시록의 주인공은 요한 계시록이라 얘기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인 거예요. 우리 디도서 2장 11,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이 말씀을 이해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보석을 캐낼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은 나를 정결하게 하시거나 나를 깨끗게 하시거나 나를 속량하시거나 그 믿음을 가져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요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주신 계시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하셔요. 그종 요한을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걸 연구해서 깨닫고 공부해서 안 게 아니라 본 거래요. 주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 문학이죠. 그림으로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그림을 막 그려놓은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보면 있거든요. 이게 뭐야 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크게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연속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영적인 어떤 상징적 그런 관점으로 계속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적절하게 섞여서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게 계시록입니다.
근데 그 포괄적인 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짜여지는 과정 속에서 성경이 전체적인 아울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럼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어 온전히 그리스도만 남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그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라. 감추어진 게 뭐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시록도 감춰진 복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계시록을 읽다가 안 풀려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 열렸으면 풀지 마,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 계시록 얘기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가 저거 이단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는 교회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 감춰진 게 다 풀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고 숫자적으로 뭔가 이렇게 짜맞추려고 하지 말고, 사실 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구약을 알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또 다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결국은 그리스도만 남구나를 그 한 가지만 알아도 계시록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냐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 말씀을 누가 많이 얘기하느냐? 이단들이. 저는 직접적으로 신천지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해요. 이 말씀 딱 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책, 성경이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들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것이 제 짝이 있다, 짝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짝이 맞지 가르치니까 제가 뭐 할까요? 우와, 신기하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신기롭게, 신기하게 새로운 거 알려주는 것처럼 막 하는 거. 성경의 짝을 맞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알려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교단은 그런 교단이 있어요. 성경은 이 말씀을 딱 얘기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학교에 그 교회 다니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회 설교 시간이라서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시간이었는데 설교하라고 했더니 와서 읽는 거예요. 이 말씀 있고 구약의 그 말씀 있고 그 구약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 있고 그리고 내려가더라고요. 설교 끝이라고. 그러니까 성경만 읽다가 가버렸어요. 우리는 뭐지 이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들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예언으로 풀어주는 거. 그게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또 이것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아니면 구약에 말하면 6000년 전 그 과거에 쓰여진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게 레마거든요. 그래서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앞에 얘기했던 마지막 때에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때 이 말씀이 풀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 마지막 말씀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또한 이 말씀에 참여하는 자,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얘기야. 여러분들이 그 위임받은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이 복음을, 내가 경험한 이 가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흘러가는 거예요. 때는 우리는 저게 안 오히려 막 거부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듣든지 아니하든지 내게 주신 뭐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거둡니까? 네가 안 거둘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에 대한 1점도 1핵도 여러분들이 불신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믿으시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하신다. 그게 언젠지 정해서 말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맨날 몇 시 이때 오신 하나님 알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느낌 올 수 있는 거예요. 말세가 어떤 사람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이 연합이 이뤘으니까 열불 생겼다. 이제 계시록이 온다. 666표? 지금 우리에게 바코드가 뭔가 그 표를 상징하는 것도 우리에게 생겨났다. 이게 표다.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마지막 때. 그런 징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곳곳에 전쟁이, 기근이, 지진이, 해일이, 쓰나미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 종말이다. 근데 그 종말이라 얘기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은 그 종말이라고 두렵고 떨지만 믿는 우리 하나님 내가 더 그리스도로 짜여줬습니다. 언제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었습니다. 내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이 쓰여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을 통해서 성격이 불같아서 하나님 저기 심판에 정말 번개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가 나중에 뭐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에 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새겨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을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시대에 포로되어 간다는 뭘까요? 사단에게, 세상에게 우리가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들은 뭐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과도 같고 심판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하나님 만에 하나, 백에 하나, 열에 하나, 둘에 하나 하나님 택하신 그 백성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이 계시록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믿고 온전히 내가 그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내가 그 생명을 붙들고자 하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는 메시지구나, 그 희망을 주시는 상황이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재앙이 아닌, 기근이 아닌, 심판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또 불순을 제거하고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이 환자는 주님 편에 꼭 안기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록이 서론이 시작되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시대에 지금보다 말도 못하게 어려운 시기예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의 역경의 시기인 거예요. 경제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재가 너무 많았어요.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나에게만 제재가 오는 게 아니라 내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가하니까 나는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내 자녀가 배고파서, 내 자녀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내 자녀가 쫓겨나서 추방자 생활을 하니까 내 마음이 가이가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분이 재림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는 자들, 그들이 이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었고 오늘 이 시대 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불티아같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아니라 지금 또 나를 십자가에 넘깁니다. 하나님 또 나도 모르게 내가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 내게 불순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팔과 인과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 심판이 와도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그 미래와 소망에 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비전이 나를 더 꿈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조금 없어도 여러분의 모습이 깨재재하거나 주눅들거나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더 당당하게, 더 확신에 차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불순물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불순물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말이 내게 막 송우같이 찔려도 십자가로 나가면 또 털어버려요. 주님,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자랑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는 신앙, 그리스도만 남는 가정, 그리스도만 남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왜 성경을 썼어요? 이 서신서를 썼어요? 이 복음서를 썼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이 이 기록된 글이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원한다. 이게 요한이 그들 향한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에도 이런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글로 남겨지기 원하고 문자로 그들을 위로하는 글들이 되기 원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얻는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생명을 얻는다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사랑을 내게 채운다는 거. 그 사랑을 얻었다는 거 언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평강이 되시면, 여호와 샬롬, 그분이 내게 평강을 주시고, 그분이 나의 미래와 소망이 되시고, 그분을 내가 알아감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내게 부어졌는지를 막 느껴져요. 그 감격과 찬 신앙이 여러분 신앙 되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를 만나니까 뭐예요? 내 형편, 내 처지 개의치 않고 달려가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아,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 그 이전에 유대 땅에서는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서 우르르 몰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니까 믿었고, 그 믿었던 실패된 인생이 살아나니까 그 동네가 구원을 받아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그 한 사람, 실패되었던 아무런 가치 없던 그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메시아를 만난, 그 신랑을 만난 그 감격이 그 동네를 회복해요. 기적과 이적은 안 나타나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여러분의 병이 안 낫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풀리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회복하였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 가운데 있게 하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어나게 한다면 그렇게 회복되는 곳이 오늘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뻐함으로 여러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생명이구나, 이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엘베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확신에 차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환희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격에 내 마음이 날마다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기쁨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정말로 가치 있는 고결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흘러나가고 나눠줄 수 있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배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하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오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하기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른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하기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하기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방금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는 주님 마음에 막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리고 저희는 뭐 특별히 정한 전도 주일이 없잖아요. 다음 주고 있고 저희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안 다니는 엄마 아빠 다 데리고 오세요. 알겠죠? 엄마 아빠 다 다니고 오세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음 주에 다 같이 예배드리도록 우리 초대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우리가 또 우리 같이 밥 먹고 나면 이렇게 조금 산책하듯이 걷는데 원래 친한 사람끼리 걷지 말고 처음 온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붙잡고 같이 교제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주밖에 없는데 갑자기 무슨 전도 좀 하는데 주님 마음 주셨으니까 저는 선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음 주는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도 엄마 아빠 오늘 교회 가면 일단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얘기하고 더 나아가 좋은 말씀의 생명의 말씀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부모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렇게 선포하고 다음 주는 같이 모였으면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런 기쁨이 제게 주신 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선포하고 또 여러분 다음 주에 주변에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전포하세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전도 같이 하는 모이는 주일이다.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한 계기로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여건들이 그래서 계기가 되어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번개불에 콩콩들이 번개 일어나느냐 하시겠지만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감동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주가 일하심을 믿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가 적은 떡, 적은 물고기 손에 얹어놓으면 주님이 풍성의 역사가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서 우리 주일장 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